특권이 아니라 소명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한번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리가 무엇으로 느껴지세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부담된다 라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참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래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줘서 감사하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구역장의 자리에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장관이나 대통령 자리에 여러분들이 임명받았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참 스스로 참 대견하다, 뿌듯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야, 내가 장관이 되었는데 이제 어떤 대접을 받을까, 뭐 그런 것도, 또 월급은 또 얼마나 될까, 막 그런 고민도,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이 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을까? 왜 한마음교회 성도로, 또 구역장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장로로, 어떤 분에게는 권사로,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안수입사로, 집사로, 또 어떤 분에게는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자리들을 하나님이 주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원사들이 이렇게 꽃시장, 나무시장에 가서 꽃을 이렇게 고르고 나무를 고를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어디에다가 내가 어떻게 심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꽃이나 나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또 이렇게 경매사들이 이제 추석에 가까우는데 이제 과일들을 경매를 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경매를 하죠. 그래서 좋은 가격에 좋은 과일을 경매를 해서 고객들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전해주려고 나름대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합니다. 또 건설을 맡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건축을 할 때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사다고 선택하지는 않죠. 정말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리고 또 바라고 또 지향하고 있는 그런 대로 정말 잘 교회를 건축해 줄까, 또 실력이 될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 아이들 들어갈 때도 어떡하죠?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대학교 보낼 때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실력과 또 본인의 미래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직책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왜 불러주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야 아브라함, 네가 이렇게 믿음도 좋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너 가만히 보니까 참 잘 믿을 것 같아 라고 어떤 이유를 전혀 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어떤 이유나 조건을 하나님이 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이죠.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선택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물론 가장 작기 때문에 라고 했지만 다른 이유를 달지 않으세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로 모두가 다 불리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다 이스라엘 아니다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이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하나님 볼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었죠. 근데 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래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자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누가 있었죠? 자녀가?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누가 있었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그 자녀가 있었고, 또 그 외에 누가 있는지 또 혹시 아세요?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낳은 자식은요 무려 6명이에요. 못 믿으신 얼굴인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5장 2절, 그가 보세요, 시므란,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무려 6명이나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의 다 모르시죠? 아마 이스마엘 정도는 조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이 우리는 이삭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자녀만 하도 6명 플러스해서 이스마엘과 이삭하면 총 8명의 자녀가 있는데 혈통으로 보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9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 혈통적인 그 자녀들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이 8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한 그 자녀는 누구였냐면 이삭이었대요. 왜 이삭만 택했을까요? 하갈에게나 혹은 그두라에게서 낳은 그 아들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지능적으로 좀 떨어지고 조금 덜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9장 8절입니다.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자, 육신의 자녀,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누가 이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았다고? 약속의 자녀만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오랫동안 이렇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오랫동안 자녀가 없자 그 아브라함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에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 나에게 자녀 안 주니까 저 엘리에셀이 참 내 하인이고 종이지만 너무 신실하니까 쟤를 내 후계자로 삼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를 이렇게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러는 중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앞에 소개했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러면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때 아브람이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열국이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이렇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에게서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빌리자면 하갈에게나 이스마엘이 순서상으로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년 이맘때 정도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서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름까지도 가르쳐줘.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지금 이삭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9장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혈통적으로 여러 명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택한 거예요? 이삭만 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 뒤에 사람들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예를 들면 직원을 뽑을 때 나름대로 직장에서 좋은, 우리 직장에서 또 그 필요한 사람을 뽑겠잖아요. 여러 가지 자격을 가지고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어나지도 않는 이삭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가 앞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지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삭이 뭐가 잘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그 주권을 가지고 그 이삭을 약속의 씨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야곱은 이삭이 낳은 아들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두 명의 자녀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었죠. 에서가 있었고 그리고 누가 있었죠? 야곱이 있었단 말이에요. 순서상으로 누가 첫째죠? 에서가 첫째였단 말입니다. 순서로 보면 에서가 상속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상속자로 그렇게 주권적으로 선택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이 쌍둥이였었고 아직 뱃속에 있었을 때 막 둘이 막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말씀이 이렇게 해줘요. 큰 자가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언제 그랬다고요? 뱃속에 있을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드라마 같은데 가끔 보면은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꼭 큰아들한테 그 회사를 물려주진 않더라고요. 그 중에 좀 경영 능력도 있고 좀 소위 삭수, 뭔가 좀 잘해낼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보통 삼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직 뱃속에 있는데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의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식들이 그때 당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바울이 풀어쓰는데 자,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이게 누가 더 선하다 누가 악하다 그런 거 아직 행함도 없고 어떤 전혀 그 삶의 여정이 없는데도 그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그 삶이나 그 사람의 열매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니 그 주권자가 주권적으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한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 초등학교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잊지 못한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참 좋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주 특별한 그 기억이 하나가 있어요. 선생님이 출석부를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만 한 60명 되는 아이들 중에 제 이름을 불러서 종구가 출석부를 안 갖고 왔는데 교무실 가서 좀 가지고 와라.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저는 진짜 그날 너무 기뻤어요. 진짜 별것도 아니잖아요. 공부 잘해서 막 칭찬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그렇지만 그냥 가서 출석부 사실 그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제 이름을 불러줬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그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만 가지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네 하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이렇게 뻐기고 싶은.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었다. 제가 이상한가요? 근데 그 기억이 정말 저에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불러줬다면 특별해서 불러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그러는 거 이삭이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우리 형제들이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 다음 구두라가 낳은 후째 6명의 자녀들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삭을 딱 선택해 줬다고 할 때 이삭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나는 이래 봐도 하나님 선택해 준 사람이야. 너희들 일찍 태어나도 소용없어 하면서, 키 커도 소용없어, 공부도 소용없어 하면서 어쩌면 저렇게 뻐길 수도 있고 그런 특권의식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당시에 여러분들이 종종 영화 같은 데서 보겠지만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는 노예들이 종종 왕자가 되거나 귀족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이 전쟁 같은 곳에서 죽을 뻔했는데 그 노예가 목숨 걸고 주인을 보호하고 살려내게 되면 그 주인이, 그 귀족이 혹은 그 왕이 그 자녀를, 그 사람을 양자로 이렇게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아주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아들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유도 없이 아들로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그런 세계,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방금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이. 우리 앞에서 보았던 거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런 이유 때문에 너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상속자로, 그리고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이삭의 상속자로 야곱 너를 세워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 받은 우리들이 그걸 보면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유를 달아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혹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로 세워준 것들이 제가 다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보다 못한 것도 많아요. 부족한 것도 많아요. 이런 것 저런 거 따지다 보면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정말 특별하게 누구보다 정말 뛰어나고, 물론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여기에서 하나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내가 목사가 된 게, 내가 항존직이 된 게 내가 잘해서 그래, 혹은 내가 이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사랑을 이 자로 줬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대접받아야 돼라는 그런 특권의식은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들을 교회 직분자로 혹은 부서의 어떤 부장으로, 임역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소설 하나가 있어요. 완장이라는 소설, 제가 한두 권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에 보면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땅 투기꾼이에요.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시골에도 큰 저수지가 있는 그 땅을 이렇게 샀는데, 그 저수지가 워낙 넓으니까 이 저수지를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임종술이라고 하는 소위 동네 깡패에게 맡겨요. 맡기면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여기다 완장을 하나 주죠. 이렇게 완장을 하나 이렇게 딱 차줘요. 근데 이 임종술이라는 이 동네 깡패가, 이 동네 건달이 완장을 딱 차고 나래요. 그때부터는 막 이렇게 가슴이 쫙 퍼지는 거, 아까 저처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부터 막 사사건건 사람들 갖다가 이제 이 완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이면서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괴롭히는데, 나중에는 그 저수지가 그 최 사장 거잖아요. 최 사장의 지인들이 최 사장 허락하에서 그 저수지에 와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낚시도 하려고 오는데, 이 완장을 차는 임종술이 자기가 이렇게 소위 왕이라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 그 위에 더 높은 그 사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최 사장하고도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결국은 그 일에서 쫓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완장을 누가 채워준 거죠? 그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소설이지만 더 높은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늘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는데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래도 내가 조금 선하기 때문에,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자긍심 갖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차적으로 중심이 되고 이게 쌓여가게 되게 되면 배타주의로 가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내 신앙만 옳다고 하고 이기주의로 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뭐가 돼요? 우리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해요. 누군가를 자꾸 정죄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깔아뭉개요. 이스라엘이 실수가 그런 것들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축복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나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멸시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어떤 특별한 걸 보고 선택해 준 게 아닌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권적인 선택을 특권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특권으로. 아니에요.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이러한 영혼의 삶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쉬운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때가 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헛듣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특권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목사로 세우셨다, 항전적으로 세우셨다,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자 세우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꾸 앞장 세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헛들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그럴까요? 여기 우리 항존직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세워주고, 물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저분이라면 정말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 사랑하고 정말 잘 섬길 것 같아, 저분이라면 권사님으로서 정말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할 그런 것 보고 물론 성도들이 이렇게 투표하고 세워져서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그 이유가 그 진짜 진의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주고 했는데 그것이 특권의식이 되어버리게 되면, 특권의식이 되게 되면 신앙과 나는 간대없고 예수는 간대없고 여러분들을 서운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마음이 상하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전혀 괴롭지 않죠.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깎아지기도 하고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먹칠되어지기도 하는데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나 때문에 주의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데도 전혀 안타까움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누군가 헌담을 하고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교회와 예수의 복음이 공격당할 때는 전혀 안타까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신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주님께서 구원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의가 있어서 구원해 준 사람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다고요? 내가 잘나서 불러준 것도 아니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불러준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잘나서 그런 것이 있어서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이거 아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9월 달에 한 6개 정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주교조로 삼으려고 하는 그 책 중에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한번 꼭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이 교리 공부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한번 이번에 맛보기만 해보려고 한 6가지, 원래는 한 8가지 주제되지만 그 책에서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르심의 교리의 특징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특징은 그 특징을 이해할 때만 겸손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해한 사람만이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요? 겸손하게. 나는 능력이 안 됐는데 나를 불러주셨네.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장로로 세워줬네. 목사로 세워줬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겸손하게 살 수 있대요. 자신만의 기준을 근거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월함을 느끼거나 정죄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하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의로워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해 줬다고, 그것을 그 부르심의 교리, 주권적인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려고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우리 9월 달부터 이제 남아있는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르심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믿게 되면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일상에서 만난 교리에 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효과를 내실 것이 분명하기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의 순종도 계속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순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누가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정원사가 어떤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고 이걸 선택했다면 그냥 선택하고 그냥 버려두지 않죠. 그렇죠? 잘 심고 잘 가꾸고 이렇게 물도 주고 병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렇게 돌봐주고 또 약이 필요하면 약을 치기도 하고 영양제가 필요하면 영양제를 주기도 하고 종원사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선택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적인 이 선택을 믿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에서도 고민하지 않죠. 우리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그분의 그 책 혹은 그 영화를 이렇게 아마 다큐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참
이 시대에 욥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암이 점점 더 자기의 몸을 정복해오고 또 가정 안에서도 아내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것, 부르심을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대요. 혹시 우리 감사가 없어졌다면 한번 이 부분을 광화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 한번 보십시오. 주권적인 선택이라면 엄청난 은혜죠. 여러분 왜 선택했다고요?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선택했다면 그만큼 감사 안 할 거예요. 내가 능력에 대해서 당연히 선택받았는데요. 뭐. 그런데 자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책에도 일상에서 만난 교리에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에 부분은 집어넣어봐서 내 삶의 자격은 내 삶의 그 부르심은 나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나로부터 생기지 않는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아무개 엄마 한번 이 일 좀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늘. 그럴 때 어떻게? 우리 고맙다고 하죠. 감사하죠. 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부르심, 선택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가 불러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불러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불러서 꽃은 꽃의 역할들, 나무는 나무 역할들 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로 여러분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면 교회 사역은 자꾸 삐그덕거려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구역장님들 이야기 하다 보면 막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우리 중직자들이나 또 이렇게 부서들 맡으신 분들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소명의 자리로 섬기고 세우고 사랑하도록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자리 물론 중요한 자리지만 엄마의 자리를 특권의 자리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렇게 베푸세요? 아니면 섬김의 자리를 주로 하세요? 섬김이죠. 갓난아기 때 생각해보세요. 갓난아기는 무조건 손이 가야 돼요. 99.9% 손이 다 가야 돼요. 숨쉬고 얘가 꿈틀거리는 거에는요 이 부모의 손이 다 가야 돼요. 그런데도 그때도 어떻게 새벽에 자다가 막 깨면은 달래기도 하고 배고프다 하면 그 새벽에도 우유 먹이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엄마로서 그 소명의 자리를 잘 지켜가죠. 근데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제 이 신대원 때도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며칠 보거든요. 며칠 동안 거의 밤새워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가 안 됐대요. 근데 이제 가네들은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잖아요. 가지고 막 이제 새벽까지 공부하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조금 자고 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막 자려고 하는데 그 깐나라이가 막 울더래요.
갖고 이제 그 옆에 사모님이 빨리 이렇게 막 이게 달려가지고 또 이렇게 재웠는데 한 1분도 안 돼서 막 또 울더래요. 갖고 나중에는 막 비몽사몽간에 자기도 모르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밖으로 던질 뻔했대요.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그 아이를 잘 키워내죠.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도 있고 갓난아이 신앙도 있고 청년의 신앙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여러모로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소식을 알게 해주셨을까? 왜 듣게 해주셨을까?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반기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살려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우울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제 몸의 육체의 병들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어요. 여기저기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소명으로 감당, 그걸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이거, 여러분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건 소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누군가가 잘 회복되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켜주세요가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또 우리 여러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